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13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20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달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달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느니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달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아멘. 열왕기상 20장은 아합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이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 간에 벌어진 이 두 차례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 다스리는 동안 아람과 전부 3번에 걸쳐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마지막 3번째 전투에서 아합 왕은 전사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20장에는 아람과 2차례 전쟁을 다루고 있는데 이 2차례 전쟁에서 모두 북이스라엘이 이깁니다. 1차 전쟁, 2차 전쟁에서 북이스라엘이 이기죠. 오늘 본문은 이 1차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람의 베나닷 왕이 아람 연합군에 속한 32개의 도시국가의 왕들과 함께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어제 본문인 열왕기상 20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그 아람에 속한 수많은 부족 국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32개의 부족 국가들을 다 모아서 지금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것입니다. 강력한 아람이 군대를 모아 북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되었으니 이제 북이스라엘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아람의 베나닷은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 와서 아합 왕에게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 중 아름다운 자들을 다 가지고 가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의 조공을 요구한 게 아니라 어쩌면 북이스라엘의 전부를 다 달라고 요구한 셈입니다. 아합 왕은 이 아람 왕의 요구 앞에서 장로들과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런 결론을 냅니다. 이렇게 다 빼앗길 바에는 차라리 전쟁을 하자라는 것으로 말입니다. 결국 협상은 무산되고 전쟁에 돌입하게 됩니다. 자,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오늘 본문은 아람과 이스라엘이 이제 진영을 펼치고 전투가 벌어지기 직전의 상황인데 한 무명의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아람을 북이스라엘 손에 넘기셨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아합 왕이 다리던 시대에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득세하던 때입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어도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한 사건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이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 북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아람을 네 손에 붙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아람과 국군을 건 일전을 벌여야 되는 아합 왕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가장 가난할 때가 이 아람이 침략할 때였습니다.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가난한 마음일 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심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의 상황을 보면 이 북이스라엘은 상당히 열세의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객관적인 눈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은 도저히 아람의 상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아합 왕을 비롯해서 북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이 풍전등화의 위기에서 모두 다 가난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13절 하반절을 보면 아합 왕에게 찾아온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맨 처음으로 하는 말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라는 말입니다. 아합 왕이 아람의 큰 군대 겁을 잔뜩 먹고 있다는 뜻입니다. 누구라도 이 상황에서 겁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람의 거대한 군대 앞에 겁을 먹고 있는 아합 왕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십니다. 내가 오늘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이시며 여호와 하나님이 이 전쟁의 주권자이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무명의 선지자를 통해 아합 왕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아합 같은 악한 사람에게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선지자를 통해 아람을 북이스라엘에게 넘기겠다고 말씀하자 아합 왕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 전쟁을 해야 될지를 구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그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통해 전쟁을 시작해야 된다라고 말해줍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지방 고관의 청년이란 이 지방을 다스리는 방백들이 데리고 온 정예병들을 뜻합니다. 지방의 방백들이 데리고 온 정예병들을 모았더니 모두 23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람과 전쟁을 하겠다라고 자원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7,000명이었습니다. 도합 7,232명이 아람과 전쟁을 하겠다며 모인 북이스라엘의 군인들 숫자입니다. 아람의 군대는 최소 10만 명이 넘습니다. 내일 본문인 29절을 보면 이제 2차 전쟁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아람의 군대가 최소 10만이 넘은 걸로 나오기 때문에 아람의 전 군대가 출정한 1차 전쟁에서도 분명 10만은 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7,232명으로 어떻게 10만이 넘는 군대를 상대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면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에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그가 이르러 하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른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빈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이스라엘은 사마리아 성 안에 있고 아람 군대는 사마리아 성 밖에서 진영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오 시간에 이스라엘의 7,232명의 군인들이 성문을 열고 이제 아람 군대 진영을 향해 나아갑니다. 통상은 이제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 성 안에 있는 걸 공격하는 게 전쟁의 양상인데 정반대이죠. 성 밖에서 방을 하고 있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본문의 정황상 7,232명이 동시에 나간 것이 아니라 232명의 정예병들이 먼저 나가고 그 뒤에 7,000명의 군대가 뒤따라 나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232명의 정예병들이 아람 진영으로 나올 때는 정오 시간이었습니다. 한낮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아람 왕 베나닷은 32명의 아람 연합국 왕들과 장막에서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오합지졸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판단하고 이미 승리에 도취되어서 대낮부터 술 파티를 벌이고 있었던 겁니다. 아람의 정탐꾼이 아람 왕에게 사마리아 성에서 수백 명의 군인이 나왔다라는 보고를 합니다. 아람 왕은 그들이 항복하러 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고 명령합니다. 아람 왕 베나닷의 머릿속에는 이미 이 전쟁은 아람이 이긴 전쟁으로 결론이 나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으로부터 이스라엘 군대가 나왔다라는 보고를 받았으면서도 아람 왕 베나닷은 사로잡으라는 명령만 내리고 자신 여전히 술파티를 즐기고 있습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방심한 이유는 자신의 군대의 숫자였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아람과 도저히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아람 왕 베나닷은 자신의 군대 숫자를 보고 방심하였던 겁니다. 아람 왕 베나닷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점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녀들도 큰 문제 없이 잘 자라고 있고 경제적인 부분도 큰 어려움 없이 없기에 방심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어려움 앞에 직면해야 기도 자리에 나옵니다. 통장에 잔고가 넉넉히 있고 남편의 직장이나 사업장에 문제가 없고 건강도 특별한 이상이 없기에 방심하고 사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런 방심이 우리 인생을 패망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이스라엘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한 군대를 가지고도 참패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방심한 것입니다. 이 방심이란 마음을 풀어놓는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풀어지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잃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보면 끊임없이 이 과정의 반복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상황이 좋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을 추스린 것 같지만 조금만 괜찮아지면 누리고 즐기고 살아가는 것에 관심을 갖고 마음을 풀어놓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또 잃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고불고 하다가 그러다가 괜찮아지면 또 방심하고, 그런 면에서 아람 왕 베나닷에게 있는 이 수많은 대군은 오히려 독이었습니다. 수많은 군사를 보고 헛된 욕심을 품었고 수많은 군사를 보고 방심하여 전쟁터에서도 대낮에 술을 마시는 어리석음에 빠진 것입니다. 반면에 우상 숭배에 빠져 살던 아합 왕은 아람이 쳐들어오는 위기 상황이 되자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에 순종해 가게 됩니다. 아합 왕이 처한 상황과 아람 왕 베나닷이 처한 상황은 정확히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결국에는 아합 왕이 이기고 베나닷은 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반면에 모든 것을 잃어도 마음만 지키고 있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형편과 환경을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자신의 마음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제 마음을 살피시어 혹 제 마음이 풀어지진 않았는지 감찰하옵소서. 혹 제 마음이 풀어졌다라면 다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오게 하옵소서. 우리가 매일 해야 될 기도가 이 기도이지 않겠습니까? 내일 본문에 보면 이듬해 아람의 베나닷이 군대를 정비해서 다시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아합 왕은 아람의 10만 대군을 죽이고 대승을 거둘 뿐만 아니라 베나닷까지 사로잡는 쾌거를 올립니다. 그러나 승리의 상황이 되자 이번에는 아합 왕의 마음이 높아져 갑니다. 두 번에 걸쳐서 승리하게 되자 아합 왕의 마음이 높아져 갑니다. 그리고는 그 아람의 베나닷을 풀어주죠. 결국 그 사건으로 인해 아람의 베나닷이 다시 쳐들어오게 되므로 3차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고 세 번째 전쟁에서 아합 왕은 전사하게 됩니다.
아합과 베나달의 삶을 보면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를, 각 개인의 삶을 인도해 가신 하나의 법칙인 것 같습니다. 좋은 상황이 결국은 패망으로 이끌어가더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좋지 않는 상황은 승리로 이끌어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긴장하시고 깨어 있어야 될 때는 모든 상황이 좋을 때입니다. 상황이 좋다는 것만큼 큰 위기는 없습니다. 오히려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좀 풀어져도 괜찮습니다. 항상 반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좋은 상황, 그것이 위기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아합 왕과 이스라엘에게 진노로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아람과의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승리케 하심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전쟁을 주관하신 분이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우리의 형편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를 물으며 자기 점검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가난도 질병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좋은 상황이 큰 위기라는 겁니다. 내가 그토록 희망하고 원하는 일이 이루어질 때가 큰 위기일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마음이 느슨해질 때이고 마음이 높아질 때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여러분의 환경이 좀 괜찮으십니까? 그럼 지금이 큰 위기입니다. 혹시 요즘 상황이 형편이 좀 어려우십니까? 마음을 좀 느슨하게 해도 괜찮을 때입니다. 아담은 베나다시 많은 군사를 갖고 있을 때 그는 대피하였고 반대로 아합 왕이 적은 군사로 대군을 맞아 전쟁을 치러야 되는 위기 상황에 처할 때 대승을 거두었다는 것 잊지 마셔야 됩니다. 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적은 군사로 대군을 맞아 기적적으로 승리했음에도 형편이 좋아지자 아합 왕의 마음이 높아지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켜가는 것 그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지켜가는 것 참 어려울 겁니다. 많이 어려울 겁니다. 하나님께서 매 순간 나의 마음을 감찰해 갈 수 있도록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그리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 평탄과 형통의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상의 찌들어 살고 있던 아합 왕과 북이스라엘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시어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해 갈 수 있는 기회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 삶에도 늘 찾아오셔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압니다. 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향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게 될 때 우리 마음은 방만해지고 느슨해짐을 알게 됩니다. 좋은 상황이 큰 위기의 때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상황 때문에 마음이 변해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